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절수를 꼽자면 저는 26절 말씀을 선택을 하겠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자리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그냥 무작정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너희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가운데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영규 선교사님이 하루는 차를 끌고 가족들과 또 다른 선교대원들을 이끌고 선교지를 향하여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전날 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륜구동 차가 그만 진흙탕에 빠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바퀴가 헛돌면서 더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영규 선교사님들이 대원들을 다 내리고 안전하게 피신시킨 다음에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하에 다 모아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한 후에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서 약 200m 되는 지역에 군용 지프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그쪽으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용 지프가 200m 근처 되는 지역에 야영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 그 군용 지프가 그 차를 끌어내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겨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그 키가 헛돌고 시동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차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가 방전이 되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죠. 때로는
카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그것도 저도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차에게 점프를 시켜서 차의 시동을 겁니다. 바로 이게 외부적인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부적인 힘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진흙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면 아무리 사륜 구동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엔진의 출력,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고 다른 외부적인 힘으로 끌어당겨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도움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마라와 같은 쓴물, 또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있지 고난 자체, 현실 상황에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또 다른 여러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다시 사흘 동안 길을 가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교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마라에서 발견한 쓴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삶을 살다 보면 이 마라와 같은 또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위험 장벽, 그러한 쓴물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러서야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쓴 물은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했으며 결국에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습니다. 며칠 전 출애굽과 홍해의 도하라는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실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기적과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 은혜와 그 기적들을 다 잃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간사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쓴물이 있습니다. 쓴물과 같은 사람, 사건, 환경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쓴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쓴물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처럼 장차 뒤에 있을 엘림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십니까? 이 엘림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릉구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는 이 마라에서 쓴물이 있고 마실 물이 없지만 장차 우리가 나아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갈 그곳에는 엘림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쓴물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환경과 그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에 어떤 효능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쓴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라의 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라의 쓴물을 보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물을 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물도 내시고 단물도 내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축복 발판의 도약으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물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초와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떠한 낭망되고 좌절되는 사건 또 형편이 있습니까? 현실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현실 뒤에 있을 장차 우리가 나아갈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만나게 될 엘린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일어날 축복, 그걸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26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우상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 이방인들에게 내렸던 그러한 재앙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설령 그러한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했더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도우십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쓴물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물과 같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러한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엘림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신앙교회가 마라의 쓴물을 넘어서 엘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